우리 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데요. 우리 오늘 한 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훈련 중에 오래 참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을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리나.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준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로 아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하나님은 여러분 오래 참으시는 분인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은요 우리를 훈련시킬 때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을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미국에 잉거솔이라는 지독한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변호사 직업을 가진 정치인이었는데요. 어느 날 잉거솔이 사람들 앞에서 무신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연설을 마친 후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모욕한 사람을 쳐 죽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에게 5분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쳐서 나를 죽이고 내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리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났을까 사람들을 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고소리 의기양양해서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똑똑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그가 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영국의 조셉 파커 목사님이란 귀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파커 목사님은 이렇게 인거솔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미국 신사는 하나님이 겨우 5분밖에 인내할 수 없다고 생각했단 말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별로 이해가 안 가시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았으니까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되물어서 하나님은 5분밖에 못 참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영원도 오랫도록 참으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오늘 본문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오늘 본문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힌 이후로 계속 옥중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이미 유대의 재판, 종교 재판에서도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고, 심지어 이제 그들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2차 신문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총독이 이제 대신 가이사랴로 옮겨서 밤중에 옮겨서 그를 보호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거기서 다시 재판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까지 선임해가지고 재판을 벌였지만 아무 죄가 드러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를 로마로, 왜냐하면 그들에게 사형권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에 걸어서 정치적 반란으로 해가지고 사형시키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처리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살하려니까 그 시도조차도 안 되게 되어지니까 어찌하지 못하게 되어진 거죠. 근데 문제는 총독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벨리스 총독이 되게 돈을 밝히는 사람이었어요. 너 왜 갔냐? 왜 이런 일이 밝혀졌냐? 했더니만 내가 예루살렘 올라갈 때 나는 연복음을 주려고 이렇게 올라간 것이다. 나는 예루살렘에 해가 끼친 게 없다. 우리 성전을 위하는 자다. 라는 그 말을 듣고 돈독이 올린 벨릭스가 끊임없이 얘기하죠. 너 돈이 없냐? 없냐? 막 그러면서 2년 동안 구금을 시켜놓기 시작합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그 안에 잡혀놓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종으로 이제 시작해서 자수성가, 벨릭스 총독이 자수성가형이었다면 벨릭스 총독이 어느 날 갑자기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 가이사랴 지역에서 유대인과 수리아 사람들이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벨릭스 총독이 강제 진압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막 살인도 일어나고 막 강제 폭행을 하니까 그 소문이 로마에까지 퍼져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좌천당하게 되어집니다. 대신 베스토 총독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대신해서 총독 자리를 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2년 동안 갇혀 있었고 이제 새로운 총독이 왔다 보니까 그 일을 위임받았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자기 감옥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해결될 거라 생각했지만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벨릭스가 자수형가형이었다면 베스토는 철저한 공무원 스타일이에요. 지극히 공무원 스타일. 제가 공무원을 비방하는 건 아닌데 공무원들은요 매사에 신중하고 철저하게 업무적입니다. 지극히 업무적이에요. 그래서 공무원은 항상 위의 눈치를 보고 가장 무서운 것이 뭐죠? 공무원들이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민원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민원을. 그래서 민원이 계속 들어가면 공무원이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고 그걸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을 되게 싫어하는데 이 베스토 총독은요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 민원 들어간 거에 되게 조금 눈치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대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고 유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1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베스토가 부임한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가이사는 여기 있고요. 가이사는 이렇게 해변, 지중해 중심으로 해변 근처에 이렇게 있고 예루살렘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한 한나절 이상 차로 한 2-3시간 정도를 가야 하는 거리에 있습니다. 근데 총독으로 부임했어요. 그 땅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으로 부임했지만 유대인들과 갈등이 빚어지기 싫고 그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의 편으로 잘 만들기 위해서 잘 눈치를 보려고 친히 와가지고 뭐 하느냐? 유대의 지도자들을 만나려고 3일 만에 찾아간 거예요. 속된 말로 3일이지 사실 뭐예요? 오자마자 간 거예요. 얼마나 처리할 일이 많고 얼마나 이사의 준비에 뭐가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다 내팽개치고 뭐하러 간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 만나러 간 거예요. 내가 이번에 총독으로 새로 왔으니까 잘 좀 봐달라. 사실 윗사람이라고 아랫사람이 다 편할 것 같지만 사실은 윗사람이라고 아랫사람이 다 편한 게 아닙니다. 저도 목사로 있고 우리 전도사들이 있지만 전도사들이라고 제가 마음대로 막 부리는 것 같지만 얼마나 눈치 보는지 본인들은 모를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을 때도 막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다가
그래 잘 하겠지 뭐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총독으로 왔어도 사실은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유대 지도자들에게 와가지고 내가 왔으니까 잘 좀 봐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고 통치자가 바뀌면 정세도 바뀌고 분위기도 막 바뀌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좋게 바뀌면 좋은데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차라리 벨릭스는 돈 바라고서는 그냥 가봐놨다고 하지만 얘는 지극히 정치적이다 보니까 이제 명분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극히 따져가면서. 그 상황 가운데 사실은 바울의 입장으로 본다면, 상황은 정치적인 상황이 이랬다면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자기는 지금 복음 증거하러 막 가야 돼. 지금 내가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 가야 되고 내 시간이 얼마 남은 거를 본인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2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상황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요거 전에 오늘날 말씀을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저께 하결사도 하고 요즘에 많이 듣는 얘기가 되게 사업이 기업들이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갈등들도 일어나고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참 생각하는 것만큼 일들이 잘 되지 않는다. 어렵다, 막막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극복할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오래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원래 우리는 본성적으로 인내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향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빨리빨리 민족이기 때문에 뭐든지 빠른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내를 극도로 사실은 하지 못하죠. 특히 오늘날 같이 이제 핸드폰이나 미디어에 발달된 세대들은요 더더욱 오래 참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나마 60년대에 있던 우리 어머니 세대, 그 7080 세대 때는 그래도 인내해야지. 아무리 남편이 바가지 긁고 아무리 힘들게 해도 그래도 참아야지. 그러니까 사실 가정이 유지되어졌어요. 근데 이게 세대가 이제 문명화되어지고 점점점 이제 발달되다 보니까 세대가 빨라질수록 참을성도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 생기면 빨리 이제 인생 뭐 너만 사냐? 뭐 내가 왜 참아야 되냐? 뭐 그러면서 인내가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이혼율이 급증하게 되어졌죠.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이혼율이 2위라고 합니다. 결혼을 하는 만큼 사실 이혼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젊은 세대가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기 때문에 결혼율이 높은데 점점점 이게 추월되고 있어요. 어느 순간은 결혼보다 이혼이 더 많아지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인내하기를 힘들어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앙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헨리 클라우드와 존 타이샌드가 쓴 나의 길을 그가 아시나니라는 책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성경을 읽고 옳은 일을 행하면 즉각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가 그렇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막 기도한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막 몇 번 구하죠. 근데 두세 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나 봐. 하나님 뭐하고 계시지? 라고 실망하면서 또 다른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기도 듣고서는 내가 기도 준비하려고 막 작업을 딱 하고 시작했는데 응답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봐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여기 딴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지 못할 때도 생각보다 많은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스피드가 떨어져가지고 뭐 3G라서 지금 5 시대를 못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우리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빠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모습을 갖춘 게 중요하지 빨리빨리 막 해결하는 게 하나님한테는 중요하지 않은 분이세요. 왜? 하나님은 영원을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니까 막 오늘 안 되면 안 될 것 같고 끝날 것처럼 보이고 막 오늘 일에 막 답답해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괜찮아. 그거 어차피 지나갈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별로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주일날 설교도 했잖아요. 여리고성 바라보고 있어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래. 지금 저기를 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고 막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 신경 쓰지 않아. 니들 할례병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구원자임을 너를 기억해라. 그거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넘지 못할 산이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걸 이기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이길 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야 그게 중요하지 않아. 이미 너희들이 승리했어. 너희들 승리했으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예배해. 내가 너희 구원자인 걸 잊지 마라. 라는 것을 오히려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느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응답이 더 빠르신 분이세요. 왜? 우리가 이미 당하고 있는 고난까지도 해결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더 기다리고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능력은요, 오래 참음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오래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오래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지연되는 시간들을 통하여 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참아야지 한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라 뭔가 이게 계속 더뎌져. 뭔가 하고 싶은데 막 안 돼. 내가 볼 때는 될 것 같은데 하다가도 안 돼 버리고 막 점점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죠. 이번에 끝나면 어떻게든 나가겠지. 벨리스 총독이 좀 어디 돈 주고 하면은 끝나겠지 했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거기다 또 이번에 오면은 좀 끝나겠지 하는데 그 문제가 끝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24장 7절 바로 앞에 보면 이태가 지난 후라고 나옵니다. 2년이나 지났어요. 해결될 만한데 죄도 없는데 2년 동안 무기수로 그냥 있는다는 게 사실은 환장을 노리시죠. 차라리 죄가 있어서 1년, 2년 징역했으면 차라리 선고가 떨어지면 마음 편하죠. 그것도 아니고 죄도 없는데 선고도 안 해, 재판도 안 해, 그냥 무작정 2년 동안 딜레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환장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별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길거리에 가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도둑이야 해가지고 오해받아서 감옥에 갇혔어. 근데 이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이 계속 연기돼. 근데 여러분들은 그 동안 계속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구치소에 계속 머물러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하루하루가 편안하게 언제가 해결되겠지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어떻게든 변호사 선임하고 막 해야 되는데 계속 법정에 세워질만 하면 또 딜레이 그렇게 2년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언제 될지도 몰라. 소망도 없어. 그런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딜레이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겠냐라는 거예요. 내일이 계속 딜레이되고 안 될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이겨내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진짜 실력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계속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더 깊이 있게 만들기 위해서, 바울을 더 힘있게 만들기 위해서. 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를 단련시키고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한창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죠. 오늘도 또 식사를 하고 있는데 또 재미있는 소식이 또 와가지고 양궁이 또 금메달을 땄더라고요. 단체전이 마지막 이제 누구더라? 걔가 오진혁이 마지막 그 뚱뚱이 아저씨가 올해도 참 해먹는데 매번 할 때마다 한 발씩 싸줘가지고 꼭 금메달을 따게 하는데 이번에도 또 금메달을 따고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한 발을 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 한 발을 쏘기 위해서 하루에 몇만 발씩 화살을 쏜다고 합니다. 매일 이걸 몇만 발씩 쏴야 되는 거예요. 왜?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 시간들이 쌓여졌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에 한 발을 날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시간들이 들려지고 딜레이되는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힘든 것 같지만 그 시간들이 쌓여져서 우리를 강하게 만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패스트푸드가 너무 많은데 사실 보편화되어지고 밀키트다 마다 해가지고 너무 쉽게 나오지만 사실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밀키트라든지 패스트푸드를 먹으면 속이 편하신가요? 편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은 저가 좀 먹어보니까 제가 옛날에는 햄버거나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빨리 먹는 것들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안 먹어요. 누가 사주지 않으면 안 먹어. 내 돈 주고는 안 사 먹어. 왜 그러냐? 먹고 나면 속이 안 편해. 가스가 계속 차고 빵빵하고 소화도 안 되고 위산도 올라가고. 제가 원래 양배추즙을 안 먹어요. 즙 같은 거 되게 안 먹는데 누가 제 사무실을 위에다가 양배추즙을 놨어. 누군지는 모르겠어. 근데 놨어. 근데 제가 먹고 나니까 속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맛은 없는데 꾸역꾸역 먹고 있는 거야. 아까도 하나 먹고 왔어. 먹고 와가지고 꾸역꾸역 먹는데 제가 갑자기 왜 얘기했느냐? 슬로우 푸드. 때로는 우리가 너무 빠른 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느린 것들, 숙성되어지고 발효된 것들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김치가 그래서 왜 유행하는 거예요? 슬로우 푸드라. 김치는 생김치도 먹을 수 있지만 그거를 발효시켜 먹을 때 김치가 정말로 숙성되어졌을 때 유산균이 있어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슈퍼푸드라고 건강 음식이라고 외국인들도 좋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너무 성급한 것보단 때로는 이렇게 머물러져 있는 시간들이 오히려 더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시간들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딜레이 되고 있다. 뭔가 내가 계획하는데 그 일들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 지금 나를 더 숙성시키고 있구나. 숙성시킬 때 여러분 냄새가 별로 좋은 거 별로 없어요. 가오리 숙성될 때 봐봐요. 제가 홍어를 참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안 먹었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그게 맛있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숙성될 때 얼마나 냄새가 안 좋아요? 근데 그 냄새가 안 좋아도 먹을 때는 맛있어요.
그때가 삼겹살까지 먹으면 그냥 끝내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좀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숙성되어지는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게를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기 시작하는 시간들로 만드는 거예요. 요즘 참 경제가 힘든데 사실은 이 코로나 이후에 경제 침체가 이제 뭐 어느 정도 지나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여파가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중국에게 바로 끼쳤어요. 코로나 시대에 막 건물을 그 전에 막 경제 성장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건축을 했는데 얘들은 3개월 만에 이제 분양을 해가지고 4개월 만에 건축해서 5개월 만에 다시금 그 일을 했는 일들을 중국에서 엄청나게 건물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지었는데 갑자기 금융의 위기가 돌아가니까 부도를 나다 보니까 막 미외환 위기가 막 은행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이제 여파가 와서 중국까지 오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지금은 이제 하향세가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향세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사실은 전 세계 공장의 3분의 1이 어디 있어요? 중국에 있어요. 어떻게 절반이라고 얘기해도 거의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체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가 안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런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개인 사업자들도 사실은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게 당장에 해결될 일은 솔직히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사회적 풍조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이 영원하진 않아요. 반드시 이것이 바닥을 치면 반등될 때가 오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볼 때는 2, 3년 정도면은 사실 어느 정도 반등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가운데 그 2, 3년이라는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쉽지만은 않은 시간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시간들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들을 우리는 바꿔야 되리라 믿습니다. 세상을 보고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는 안 될 것 같처럼 보이지만 이 시간들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으로 준비하고 우리가 계획되어지면 반드시 다시 기회 왔을 때 우리는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실패 차이점은요, 이 시기에 위기 가운데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누리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준비되어지고 경제적으로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인내할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봐도요, 다윗과 사울의 성공과 실패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기다림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사울이 왕이 되어지고 블레셋과 끊임없이 전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하죠. 사울 왕을 세운 자니까 영적인 지도자로서 절대적 위치에 있었죠. 근데 이제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사울 왕이 이제 전쟁을 준비되는데 항상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이 중심이다 보니까 사울 왕이 예배를 드려야지만 출정식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출정식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야. 딱 전보를 보냈더니만 야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오고 있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다. 일주일 뒤니까 그때 예배 드리고 출정해라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편지를 전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기다려야 되는데 사울왕은 급한 거예요. 지금 밑에서 막 군대 철병거가 막 3만 군대가 올라오고 있는데 하루끼리면 올라올 것 같은데 일주일은커녕 지금 당장 와도 예배 드리고 출정하고 준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안 오니까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살 수 있는 선택이 뭐예요? 빨리 출정식 준비해서 예배 드리고 빨리 전쟁 나가자.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사무엘에 오기 전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뒤늦게 사무엘이 와가지고 얘기하죠.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왜 본인 생각대로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말미암아 실패하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이제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자를 쓰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요 오래 참음이에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힘든 거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오래 참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만드세요. 그걸 우리가 뭘 할 수 있으면요 오래 참지 않으니까 뭘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계속 딜레이되고 뭔가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숙성시키려고 일부러 그곳에 넣어놨다라는 거예요. 항아리 장독대 안에 딱 들어가서 푹 고아질 때 정도로 그냥 꾹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내가 잘 숙성되기를 원합니다. 어설쩡하게 미친 김치처럼 되지 않게끔 잘 숙성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할 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달랐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지난 수요일날 용옥전도사가 다윗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었는데 해야 할 때 하지 않고 전장 중에 옥상에서 빈둥거리다가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참 왕으로서 채통이 말이 아닌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웠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수많은 시편들이 뭐예요? 위기 가운데마다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자기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수많은 위경 가운데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잖아요.
그가 잘나서 그가 이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찾으시는 자를 기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뭐 엄청 믿음 좋다고 능력 행하고 뭔가 많은 업적을 이루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찾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뭔가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딜레이되고 미뤄진다. 지금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좀 찾아보면 안 되겠니? 나와 좀 함께하면 안 되겠니? 내가 너의 능력 때문에 너 좀 믿으면 안 되겠니? 근데 우리는 믿지 않으니까 늘 분주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성공하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는 거 힘들죠. 어찌할 수 없죠. 미쳐버릴 것 같죠. 근데 그 시간들이 우리가 잘 이겨내야지만, 그 시간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서 오래 참게 하세요.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것도 미쳐버릴 것 같은데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또 겹겹삼적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막 올려오죠. 2년이라는 시간도 미쳐버릴 것 같은데 총독도 바뀌고, 유대인들은 지치지도 않고 뭐 하느냐? 총독이 오자마자 인사하러 갔더니만, 내가 여기 왔어요 했더니만 그들이 맨 처음 하는 말이 뭐냐? 바울을 우리한테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재판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년 동안 바울은 코빼기도 안 보였어요. 유대 지도자들한테. 사람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져야 되는데 이들은 몸이 멀어져도 여전히 끝까지 그 바울을 죽이겠다고 작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2년 동안 보이지도 않는데 감옥에 처박혀 있는데 어떻게든 죽이겠다고. 우리 같으면 감옥에 2년 동안 처박혀 있으면 그래, 인생 거기서 그냥 썩어져라 말아라 하고 내 인생 살기 바빴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2년 동안 보이지도 않고 코빼기도 안 봤었는데 총독이 오자마자 하는 말이 그들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왜? 그가 유대로 오는 곳에서 없애버리려고. 더 글로리아라고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안 보실 것 같긴 한데 아마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봤을 거예요. 그게 어릴 때 학교 폭력을 당해가지고 이제 복수하는 이제 문동훈이라는 애가 이제 복수하는 이제 잔익한 이제 복수의 방법을 취하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제가 보면서 참 희열을 느끼면서도 참 무서운 시대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졌어요. 야, 정말 한 사람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렇게 치밀하게 전략을 세우나. 근데 그 이야기가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원수를 갚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작정하고 2년 동안 기다린 사람들을 본다면 참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끈질긴 상황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중요한 건 새로 부임한 베스도의 행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분명히 와가지고 얘기해요. 너 가서 재판할래? 라고 얘기하는데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니까요? 이미 그들이 와가지고 제사했고 지금 내가 이제 2년 동안 갇혀있는데 이제 풀어줘야죠 라고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뭐합니까? 오히려 뻔히 알면서 유대 왕이 왔을 때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냥 아부 떠느냐고 물어봅니다. 뻔히 이들이 좀 이따 보겠지만 헤롯 아그리빠 왕이 기독교를 싫어한 걸 뻔히 알면서도 뻔히 알고 알아도 그냥 그거를 무관하고 자기 것만 바라보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정말 미쳐버리게 날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지? 도대체 왜 이해하실 상황 없는 저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러시지? 직장에서 도대체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지는가? 알 수 없는 억울함,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오히려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뭐 하고 있어요? 바울이 옥에서 나오기만 해. 그럼 우리가 빨리 지금 없애버려야지. 2년 동안 이를 갈고 칼을 갈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내가 죄가 없어, 베스도가 그래 너 죄가 없다 풀어줄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드셨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바울을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이해되지 않고 내가 왜 도대체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게 하며 악의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은 일들, 저들이 나를 막 죽이려고 안달부절해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분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 그들은 심판당할 거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를 약속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게 만드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찰스 스윈돌의 역경의 때를 만나거든이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주는 혜택을 가장 명확히 알고 계신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고통으로 인한 우리에게 혜택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오늘 어떤 문제로 씨름하든지 간에 그 고통은 결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결코 사고가 아니다. 고통을 통해 당신의 무릎을, 당신의 가슴을, 당신의 품 안에 더 가까이 오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평화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건 어쩌다 생긴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그 고통을 통해 얻을 결과물을 알므로 그분의 품 안에 더 넣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로 몰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협접 삶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계속 쌓여간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하시려고 하신 계획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나요? 지금 내 상황이 뭔가가 이해하기 안 될 정도로 뭔가 꼬이고 억울하고 안 된다면 하나님이 지금 날 뭔가를 만들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걸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언약과 약속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약속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그 말 같지만 언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은 상호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약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라는 거예요. 말씀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끝이 보이지 않게 하심으로 우리를 오래 참음으로 훈련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어떤 고난이 있어도요, 어느 끝나는 시점이 있으면 우리는 참을 수 있어요. 이게 끝난다, 좀 있으면 언제 끝난다 싶으면요, 힘들어도 내가 좀만 더 버텨야지 그게 있어요. 근데 진짜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언제 끝날지 모를 때. 사실 바울은요,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두 달 안 끝나는 거예요. 1년이면 끝나겠지, 안 끝나. 2년에도 안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끝날 상황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정말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은 언제 끝날까? 가족 간의 문제, 어떤 내 경제적인 문제, 도대체 언제 끝나지? 이 문제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지?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는 반드시 복 주고 너를 잘 되게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 나 죽은 다음에 내 자식 때에 가서 도대체 언제 한다라는지 그 끝을 알려주시면 제가 어떻게 기다려보겠는데 끝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이 안 보이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를 오래 참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설상가상 바울의 위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잖아요. 로마 시민으로서 권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자기가 가이사 재판을 받기 위해서 상소하는 모습은 마지막이 돼서 사실 하는 최고의 수단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원 상소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니까 바울도 이제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든 거죠. 나 가이사에게 가게 해달라. 저들한테 더 이상 난 죄가 없으니까 어차피 로마에서 상소를 하는 거니까 나 가이사 황제 앞에서 차라리 내가 법정 속판을 받게 해달라. 끝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바울도 오직했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문제가 여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나왔지만 13절에 보면 수위로의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베스도가 가이사랴 총독으로 왔잖아요.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을 총독하는 자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유대 왕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로마는 팍스 로마나라 해가지고 통치를 했지만, 지배를 했지만 당시의 왕들을 인정하고 당시의 어떤 통치를 다 인정했어요. 대신 세금을 잘 바쳐라. 그리고 총독이 그것에 보내서 세금을 잘 바치는지 안 바치는지, 군사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는지 안 하는지 그걸 감독하는 역할을 했던 게 총독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와유대인의 왕이 있었고 총독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 실제로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는 어떤 힘은 누구한테 있었어요? 왕한테 있었죠. 전체적 정치적인 것들은. 근데 그거 전체적인 로마의 사형법이라든지 어떤 법적인 거는 이제 총독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왕이 온 거예요. 어쨌든 총독이 왔으니까 로마의 지배를 지금 받고 있는 피지배니까 인사는 드리러 와야 되니까 왕이 친히 가이사랴로 와가지고 인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왔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우리 인사를 합시다 라고 얘기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급했지만 헤롯 집안은요, 대대로 기독교와 적대적인 관계가 이 헤롯 집안입니다. 아까 아그리빠 왕이라고 했잖아요. 아그리빠가 원래 이름은 이제 헤롯 아그리빠 2세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왕의 이름은.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이 나오죠. 헤롯 대왕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세 밑으로는 다 죽여버려라 했던 게 헤롯 대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존재적 위기를 느껴서 그냥 정치적으로 다 압박해버린 게 헤롯 대왕이거든요. 근데 그의 아들도 사실은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왕의 이제 아들이었던 아그리파 1세는요, 사도 요한 야고보를 처형하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했던 자였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패역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충으로 인하여져서, 벌레로 인하여져서 그 자리에서 연설하다가 죽게 만들었어.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아들인 헤롯 아그리파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 2세 왕에는 어떤 개인이냐? 기독교가 싫어. 왜? 자신의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고 대대로 가문 대대로 지금 반란을 일으키는 가문으로 이 기독교인들을 보고 있으니까 싫어했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보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한테 지금 이런 고백을 듣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자가 있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아 그래요? 제가 한번 만나볼게요. 왜? 뭐 하려고? 없애버리려고. 근데 두려우니까 지금 지켜는 보겠다는 거죠. 당장 지금 처형하는 게 아니라 지켜보고 내가 한번 보겠다라고 거리를 두면서 사실 심판하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기독교와 적대적인 집안, 이 헤롯 아그리빠와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게 되어진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이방인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한다면 되겠는데 자기를 극히 싫어하는 유대 예수교라는 사람을 극히 싫어하는 그 집안과 하나님 오히려 만나게 하는 거예요. 끝이 없는 싸움으로 오히려 더 몰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사실 우리는 낭망이에요. 이 사람 피해 싫어가지고 이 사람 같은 이 사람은 더 안 해? 환장해버리겠네. 여기 싫어서 도망갔더니 다른 직장 이직했더니 거기는 더 심한 사람이 있네. 돌아버리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등장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버니게라고 나오죠. 버니게 하면 뭐 버니 해가지고 되게 귀엽게 보이지만 절대 귀여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냐? 바로 헤롯 아그리빠의 친동생이었어요. 친동생. 근데 버니게는 사실은 원래 첫 번째 남편이 자신의 삼촌인 칼키스와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삼촌하고 결혼했죠. 근데 삼촌이니까 나이가 있다 보니까 빨리 죽었어. 그러니까 쉽게 13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13살에 결혼하고서 갔더니만 이제 쉽게 말하면 정치 권력을 따라서 간 거죠. 갔는데 빨리 죽으니까 자신의 오빠에게 왔어요. 근데 오빠와 눈이 맞아가지고 근친상간을 하게 되었죠. 근데 그 소문이 들으니까 이제 왕으로서 체면이 안 서니까 재혼을 시켜요. 누가 시키느냐? 길리기아의 폴로몬 왕과 재혼을 시켜요. 근데 거기서 결국에는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아서 정치적으로 별로 쓸모없을 것 같으니까 도망쳐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 번째 재혼을 했지만 안 돼서 결국 다시금 옛 그 정을 그리워서 오빠에게 와가지고 또 가족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걸로 되지 않아서 나중에 이제 로마 황제였던 그 당시에 베스파시안이라는 황제가 있었거든요. 그 황제의 아들이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티투스 왕에게 이제 빌붙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혹을 해가지고 이제 결혼까지는 했지만 중요한 건 왕후가 되지 못하고 결국 실패 가운데 다시금 이제 오라버니 와가지고 또 근친상간을 하는 아주 그냥 요부 중에 요부, 시대의 요부라고 불릴 수 있는 게 이 베니스라는 이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둘이 이제 온 거예요. 아그리빠하고 이 베니스의 정치적인 권력이 따라서 움직이는 요부가 와가지고 이제 바울을 심판하겠다고 그 자리에 심판자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몰아넣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라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 극한 상황까지 하면 나를 몰아가십니까? 할 때로 몰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역경 가운데서 오래 참게 하심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시는가? 결론은 아주 쉽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얘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오래 참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익어질 때까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말고 왜 그래야 돼요? 왜 이 시간까지 곁에 돼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김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김치에 썩어져야 합니까? 발효돼야 됩니까? 왜 이렇게 냄새가 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네가 빨리 익어야 내가 널 먹는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별의별 예화를 다 들어요. 지금 말도 안 되니까. 어쨌든 이해시키려고 제가 하고 있는데 한번 상황이 그렇다는 거 하나님 우리를 좋게 하려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하라?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아 오래 참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실 거 알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이제 버티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제는 이루어야 할 때예요. 인내를 하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니까 아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이제는 인내를 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브리서 10장 36절은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이 분명히 있어요.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잘 견디시고 잘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몰아치고 시간도 연장시키고 환장할 노릇을 만들어버리고 끝은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한결같으면 됩니다. 요동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한결같으세요. 환난이 와도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야.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글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물같이 살아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주를 살짝 해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아무거나 잔잔한 거로 좀 분위기 있게 이러면 좋는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거나 해보세요. 물은 흐르다 막히면 돌아가고 갇히면 채워주고 넘어갑니다. 물은 빨리 간다 뽐내지 않고 늦게 간다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물은 자리를 다투지 않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더불어 함께 흐릅니다. 물은 흘러온 만큼 흘려보내고 흘러간 만큼 받아들입니다. 물처럼 살라는 것은 막히면 돌아가고 갇히면 나누어주고 가라는 것입니다. 물처럼 살라는 것은 빨리 간다 늦게 간다 조급해 말고 앞선들 뒷선들 괴념치 말라는 것입니다. 물처럼 살라는 것은 받은 만큼 나눠주고 나눈 만큼 받으라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 못내 아쉽다고 붙잡아 가두면 언젠가 넘쳐가듯 가는 세월 못 잊어 붙잡고 있으면 그대로 마음의 짐이 되어 고통으로 남는답니다. 물처럼 살라는 것은 미움도 아픔도 물처럼 그냥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물처럼 살라는 것은 강물처럼 도도히 흐르다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라고 나와져 있어요. 좀 감동이 되시나요? 감동들이 없으시면 안 되시는데 좀 감동을 갖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가 너무 막 급급해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떡하지? 이 상황 어떡하지? 지나고 보면요 그 또한 지나가요. 그냥 흘러가요. 때로는 지나간 거 그냥 그대로 의미를 두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그냥 흘려보낸 게 있으면 손해본 거 있으면 또 채워지는 걸 믿고 우리는 그대로 흘러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결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고 막 명성도 없고 능력도 많은 것이 좋은 거라 생각하지만 진짜 능력은요 물 같은 영성을 소유하는 거예요. 뭐 더 큰 걸 가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의해서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저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면 내가 하기 싫어도 그냥 거기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너는 딱 이만큼만 써라고 했는데 내가 욕심부려서 막 이만큼 채우려고 하면 그때부터 고통스럽게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 키워야 되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그대로 순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믿고 넘어가면 때로는 그 오래 참음도 너무 더딘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막 계곡들을 보고 강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쌓여진 거는 막 한순간에 쓰여진 게 아니에요. 물이 흘러가고 살살 흘러가다 보니까 그 모양대로 만들어지고 아름다운 비경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정함과 몰아쳐서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를 정말 부유하게 만드는 건 1,000만 원을 얻는 한 번의 로또가 아니라 매일 100만 원씩 꾸준히 얻는 것이 우리를 더 진짜 부유하게 만듭니다. 밭을 읽을 때도 일정하게 물이 오는 것이 중요하지 홍수처럼 한 번에 오면 오히려 밭을 망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갈 때 때로는 너무 한 번에 뭐 많은 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에 순응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우리 삶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비록 내 자신의 계획과 다를지라도 감옥에 있어서 그곳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이를다 할지라도 그냥 오늘 내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된다면 그 또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잘 아는 선한 능력으로 지은 그 누구죠? 이름 갑자기? 심정원 말고 노래 말고 그 가사 쓴 사람 독일 누구지?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있어요. 아무튼 있어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늘 감옥에 있어도 늘 말씀 보고 기도하며 편안하게 살아가니까 자신의 앞에 지금 죽음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영향력을 끼치고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쓴 편지가 바로 우리가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이에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선한 능력으로 그냥 오늘을 살아가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막 화려함에 여러분들 혼돈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23절에 보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라고 나옵니다. 크게 위엄을 갖췄다는 건요, 옷을 화려하게 입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들이 왜 화려하게 입었을까요? 자신도 부끄러움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자신들도 근친상간에 수많은 죄를 지었던 걸 알기 때문에 자신들을 화려하게 내세우기 위해서 옷을 거창하게 입고 내가 왕이다 라고 하고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잖아요. 제로만 본다면 사실은 바울이 심판받을 게 아니라 누가 심판을 받아야 돼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심판을 받아야 적당한데 오히려 그들의 심판자가 있고 아무 죄 없는 바울이 오히려 심판을 받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때로는 이 모습들이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걸 반드시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사실 막 좋은 거 갖고 싶어하고 막 명예도 갖고 싶어하고 남들이 하는 거 다 하고 싶어합니다. 저도 남들이 하는 거 막 해보고 싶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제가 깨닫게 되어진 건 무엇이냐? 내 안에 채워진 것이 없으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요즘에 SNS를 안 합니다. 제가 옛날에는 카카오 스토리, 뭐 페이스북 뭐 이런 걸 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근데 제가 요즘에 전혀 그런 거를 안 올려요. 올리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 별로. 왜? 남들이 하는 거 보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거든. 나도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좋아요, 댓글 이런 거 막 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올라가면 저도 유튜브 조회수를 웬만하면 잘 안 보려고 그래요. 근데 보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보려고 하긴 하는데 여러분 이 좋아요가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빠요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해요. 그거 하나만 있어봐요. 그날 운세가 아주 안 좋아. 일진이 안 좋아. 좋아요 100개 있어도 별 의미 없어. 나빠요 하나만 있으면 그날 기분 안 좋아. 왜 이 사람 날 싫어하지? 누구야 도대체? 누가 나빠요 한 거야? 내가 막 그걸 찾고 싶고 막 원수를 갖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의 좋아요 나빠요에 내 인생과 기분이 나빠져내냐는 거예요. 그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빈 것이 되어지니까 연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전 이거 갖고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옛 젊은 모습은 사라져가게 되어져 있어요. 겉사람이 여러분 너무 치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때로는 우리가 나이 들면 옛 아름다움에 아직까지 나는 젊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막 많은 것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염색부터 시작해가지고 화장에 매니큐어에 옷에 막 저도 옛날에 안 그랬는데 지금도 별로 되게 화려하진 않지만 넥타이가 별로 저는 이렇게 스판클 달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나이를 먹다 보니까 반짝이는 게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뭔가 바뀌었으면 좋겠고 있어 보이고 막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내 안의 것들이 잘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요. 겉사람의 그 부패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건요 젊을 때 가장 아름다워요. 우리 젊은이들 청년부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냥 뭐 꿈이냐 하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뭐 그냥 보는 자체가 아름다워. 근데 사실 내가 나이 먹으면 난 가만히 있다가 아름답지 않거든.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김태원이 했던 맞대? 뭐 이런 차를 선전하는 게 있었어요. 스키장에 갔는데 김태원이 이제 긴 머리, 생머리에다가 핑크색 스키복을 입고서 막 올라가고 있는데 남자 셋이 와가다가 그걸 본 거야. 너무 이뻐가지고 한 남자가 커피잔을 들고선 가가지고 사귀어보려고 딱 탔는데 옆에 봤더니 김태원이 와가지고 혼자 왔니? 그러니까 그 모습 보고 놀래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네 하고서 이렇게 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밑에 뭐 맛있게 드세요 하면서 광고가 막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겉모습에 너무 화려하면 안 돼요. 사실 뭐예요? 겉사람은 후패하게 되어 있어요. 나이가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속사람을 채워가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침침해지는 것은요 크게 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굳이 안 보이는데 작은 거 보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크게 보라는 건 뭐예요? 큰 거 핵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크게 바라보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이를 먹었는데 여전히 그때 너 왜 그랬어? 너 이거 왜 그랬는데? 이거 뭐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까잡을기 시작하면은 쫌팽이 되는 거예요. 나이 먹을수록 뭐 해야 돼요? 크게 봐야 돼요. 제가 요즘에 그걸 많이 노력하려고 얼마나 힘찼는지 모릅니다. 좀 나이를 먹어가고 이제 자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애들이 실수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크게 보려고 내가 큰 거 봐야지 작은 거 보지 말아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눈 어두워졌다고 너무 실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안 보이는데 목사님 나 성경책도 못 읽을 것 같아. 안 보여요. 크게 보시라고. 크게 보시라고. 크게 보시길 소망합니다. 또 이가 실이다.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덜 먹으란 말이에요. 덜 먹으란 말이에요. 소화가 안 되니까 이빨이 시려지기 시작하는 거야.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자연적으로 덜 먹으라고 이빨도 좀 시려지는 거야. 근데 아직도 여전히 나는 막 고기 먹어야 되고 막 많이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힘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좀 나이 먹으면 좀 덜 먹어도 돼요. 왜? 덜 먹어야 더 오래 살아.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젊을 때는 많이 먹어서 성장이 되니까 많이 먹으니까 막 이빨도 튼튼하고 그러는데 이 이빨도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는 덜 먹으라고. 소화가 떨어지니까.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너무 먹는 거에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거에 애쓰지 말고 그 시간 갖고 다른 거 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먹는 것 때문에 사실 인생이 살고 울고 먹고 하는데 먹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좀 덜 먹고 그 시간에 의미 있는 일을 영적인 것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내 안에 과연 영적인 것들을 얼마나 채워가는가. 사람들이 사실 중요한 건 나이가 먹어갈수록 중요한 건 겉의 모습에 치유하는 게 아니라 화려함이 아니라 내 안에 영적인 것들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야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이 먹어도 못 참는 사람이 있어. 왜 그래요? 훈련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조금 덜 먹고 인내할 수 있어야지. 배고픈 것도 참을 수 있어야지. 제 성격이 되게 원래 배고픈 걸 못 참는 성격이에요. 근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이제 좀 참게 되더라고요. 굶기 자고 조금씩 좀 덜 먹어도 견딜 수 있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휘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누가 봐도 알아보도록. 휘말리는 건 누가 봐도 알아보도록. 근데 우리는 잠언 16장 31절에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 백발의 영화의 면류관을 감추려고 하죠. 머리가 휘어지면 어떻게든 그걸 감추려고 막 염색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염색하냐고 염색값도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저는 그게 뭐 1년에 한 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세치가 올라와가지고 안 된다고. 여러분 근데 백발이 영화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냥 순응한 거예요. 그걸 영화로 삼고 아름다움으로 갖다 놔면 미의 기준 얼마나 아름다움이 많은데요. 기억력이 없어지는 것은요. 옛 것을 좀 잊어버리라고. 그 옛날 거 꼼꼼하게 다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너는 그때 그랬어 하고 막 담지 말고 좀 흘려보내라고. 기억력도 잊어버리는 거래요. 깜빡깜빡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좀 잊어버리라고 나를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좀 그냥 잊어버린다고 하면 돼요. 제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은혜로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뇌종양이 걸려서 이렇게 뇌를 좀 수술을 하셨대요. 근데 그때부터 깜빡이 증상이 왔대요. 나이도 한 50대 초반 막 젊으신데 뇌 수술을 하고 나니까 마취를 몇 번 하고 나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성도가 왔는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되게 겸손해졌대요. 기억이 안 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못 알아보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 알아봐도 용서해 주세요 하다 보니까 그냥 누가 와도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하다 보니까 겸손의 왕으로 등극되어졌다고.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하는 것도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제가 듣고서는 저도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건 치매예요? 치매일 수도 있겠네요. 뭐 근데 노인네 그러면 치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지면 돼요. 치매는 자기가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치매가 되는 거예요. 모르는데 자기는 안 돼. 내가 그거 다 안 돼. 그러면은 그건 치매야. 근데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건 치매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분별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인정하시고 그 고집하지 마시면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셨죠? 이제 정리되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건 우리의 화려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 모세를 언제 쓰셨어요? 80세에 쓰셨어요. 잘 나갔던 왕자 시절에 하나님이 쓰지 않으셨어요. 잘 나갈 때 왕자 때 힘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 구했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전쟁에서 이기면서 수없는 전쟁에 이겼으니까 막 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때 쓰지 않으셨어요. 왕자를 끊고 광야에서 40년 양치다가 다 잊어버리고 힘 빠지고 이빨 빠지고 지팡이 들고 이제 걷기도 힘든데 하나님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는 죽을 지경이었죠. 그 화려했던 40년의 생활을 버리고 광야에서 양치기로 양풀이나 먹이고 양똥이나 치우고 양팀에서 자는 그 삶을 살아가는 시간 얼마나 사실은 괴로웠겠어요. 그 화려했던 내가 지금 애굽에 돌아가면 왕자로 살아갈 수 있을 건데 얼마나 추억했냐는 거예요.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낸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비로소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기다려주신 거죠. 내가 널 쓸 때까지 좀 기다려라. 지금 네가 고달퍼? 괜찮아. 하나님 내가 쓸 거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딴 데 없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배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일주일치 그냥 배터리 한번 충전했다가 그냥 세상 속에서 막 소진되다가 막 힘들게 싸우고 왔다가 죽겠어요. 주님 또 다시 충전해 주세요. 충전 끊고
맨날 반복이야, 반복. 그래서 배터리 수명도 점점 달아져. 더 빨리 달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3일도 안 가, 이제. 은혜 구멍을 아바리고 없어. 아마 오늘 은혜 받은 거 끝이요. 집에 가는 순간 끝났어. 그런 배터리 인생 살지 마시고, 늘 하나님과 공급되어지는 삶, 늘 하나님과 접분되어져서, 접붙임만 되어져서, 늘 하나님의 공급받는 삶이 되어졌을 때, 뭐 이렇게 웃고 그래요? 배터리가 이렇게 신기해요. 배터리 많잖아요, 여러분들. 늘 공급하는 삶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위경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여겼어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딜레이 되는 거 어떻게 하겠어? 내가 시간을 뭐 땡길 수 있어? 시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붙임 바 되어졌을 때, 주님 앞에 플러그온 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그 시간들을 인내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르는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 1장 5절에 얘기하죠.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버틸 힘 주세요. 이길 힘 주세요.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버티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나갈 때 하나님은 이길 힘을,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잘되게 해주려고, 너를 잘되게 해주려고, 내가 쓰려고 작정해서 지금 너를 기다리게 하는 거니까 기다려 제발. 괜히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바꾸지 말고 기다려봐. 잘 될 거야. 나를 의지해봐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때가 와 있어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축복 아니겠어요? 세상은 소망이 없지만, 세상은 어떤 기약이 없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우린 주님이라는 강력한 믿음의 도구가 있잖아요. 강력한 힘이 있잖아요. 그분에게 붙들려서 그분이 주신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이 고난 또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니까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듭니까? 낙담됩니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까? 주님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그것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바라볼 때보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뭐가 가슴이 아프냐? 힘든 것도 물론 가슴이 아프지만 그 힘든 상황 가운데 믿음 없는 소리 할 때 정말 가슴이 아파요. 안 되나 봐요. 주님이 안 계시나 봐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화도 나고 어떻게 모르겠어요. 막 할 때마다 답답한 거야. 저도 사실은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지만 목사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것만 넘으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맨날 넘어지는 거야.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 상황에서 넘지를 못하는 거야. 이것만 넘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것만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못 넘어가고 거기서 또 넘어지고 주저앉아 있는 거야. 또 다시 후퇴하는 거야. 여러분 기다리세요. 제가 수영을 하다 보니까 딱 그거예요. 한계가 돌아오는 시점이 있어요. 지금 저에게 한계는 6바퀴 돌면 딱 한계가 와요. 더 이상 팔이 안 돌아가고 숨이 안 쉬어질 것 같고 다리가 막 안 밀릴 것 같은 거 와요. 근데 그 순간을 조금만 더 하잖아요. 어느 순간 한 바퀴를 더 돌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요 1바퀴 2바퀴 이상을 못 돌았어요. 처음에 그 기초반 갔을 때는요 25m만 돌아도 헥틱됐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변기 붙잡고 제가 쓰러져 있었다고. 그게 농담이 아니라 제가 그랬거든요. 1년이 지나는 지금 이 순간에는 6바퀴, 오리발 끼면은 20바퀴도 돌아요. 그 한 걸음을 더 나아가면, 그 한 발짝을 더 나가고 견뎌내기 시작하면 그때는 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라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우리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에 구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고요? 문제 해결해 줄게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했냐?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게. 우리 사실 좌절하는 건 뭐예요? 다 생각이에요. 혼의 생각이에요. 혼적인 것에 묶여가지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도 막 무뎌지기 시작하고 몸도 아프기 시작하고 막 안 되는 것처럼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영이 깨어져야 돼요.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내 혼의 생각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된다, 실패한다, 어쩔 수 없다라는 상황이 아니라 된다, 그래 하나님 반드시 하실 거야. 기분도 좋게 하시고 하나님께 하실 일들을 맡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의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 그게 능력의 사람,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는요, 편할 때 쓴 게 아니에요. 옥중서신이에요. 정말 힘들고 지금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사형 언도를 받은 그 순간에 쓴 편지예요. 근데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의 코앞에 있는 사람이 할 말이냐는 거예요. 왜요? 그는 오래 참음을 알고 그 열매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잘 이겨내시고 넘어가셔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한번 경험하면요, 또 다른 문제가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상황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시게 하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다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시간 주님 손잡고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우리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영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을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지금 나의 상황이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지금 이루어져야 될 타이밍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딜레이만 되고 가느냐.
아니 왜 내 상황 가는 끝이 보이지 않고 계속 고난의 연속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내 상황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왜 이렇게 몰아가게 되어지나?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낭망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우울들 이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제 사단이 나를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이 시간 선포하며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노니 우리의 생각을 잡고 낭망하게 만들며 두렵게 만들며 우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들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이 끊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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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 말씀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금 주님으로 인하여져서 내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여, 주여, 주여. 무엇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담벼락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자주하는 원망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아버지 세상에 보여주는 것들에 아버지 실제가 아닌 썩어질 것들에 우리의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반드시 이겨내리라. 반드시 이겨내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온전케 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언약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게으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아바면 늘수록 이칸만 늘수록 와카 우아바네